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마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좀 많이 둔하여지고 또 멈추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위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또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중국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확진자들, 병상에서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이 또 의료진들과 또 의료 장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다른 나라로 퍼져가지 않도록, 또 우리나라도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이제 잠잠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위기를 또 기도 안에 또 믿음 안에 또 잘 벗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날이 갈수록 그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회의 모습과 또 여러 상황을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정치와 국회뿐만 아니라 또 뭐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요즘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로 범죄를 또 저질러서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 누구도 존경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또 실제로 그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찾아오는 그런 차이와 그 갭은 더 많이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추어졌던 그 죄악들도 또 많이 드러나게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사실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보다는 실제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뭐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감동을 주는 삶이 아닌 것만은 우리가 변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서 또 각 모임과 또 각 기관과 또 각 조직에서 참된 지도자를 원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두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시대에 있는 사사 기드온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들을 이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배워야 됐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또 어려움의 시간이었고 척박한 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아가는
참 경험의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요,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평안 가운데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다 흘러가면서 이제 광야의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죽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매 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러분 열정과 또 이제 간절함을 하나님이 나아가지 못하므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그런 세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은 좋았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눈물로 바라보았던 간절한 신앙이 점점 더 메말라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그렇게 거룩과 구별을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들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방신들은요, 각자의 이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알신은 어떤 분야의 신이냐면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죠. 주로 햇빛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좋은 날씨를 얻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또 뭐 아스라신을 섬기고, 또 이런 풍요의 신 아스라신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제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많은 그런 이방 신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요, 또 만몬신도 섬겼지요. 만몬신은 뭡니까? 이제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몬신도 섬깁니다. 많은 그런 이방 신들은 내 욕구,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방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요. 근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전쟁 때에는 승리케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들의 재판을 주관하게 하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유명한 사람 많이 있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입다, 돌라, 특별히 여러분 기드온, 삼손,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사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는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셨지요? 할렐루야. 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미디안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10만 명이라고는 대군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때 침범하고 그냥 굴욕으로 만들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게 되는 기드온은요, 순종하면서 결국 몇 명까지 이제 그 군사를 남기게 돼요? 300명까지 남기게 되죠. 300명이 1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기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백성들은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제 도망가는 그들을 죽이러 갔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승리를 했던 기드온은 온 민족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은 8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바로 그 왕이 되고자 했던,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8장 23절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셨고, 이 전쟁도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요,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지혜고 또 그런 리더십이라면 왕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강건하겠는가. 여러분,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어떻게 됐어요? 12지파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자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움직이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왕 중심으로 막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찌를 수 있다면 이제 기드온이 최고다, 기드온이 딱 맞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그들이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전투력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가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는 내가 왕이 되어서 좀 누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권력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 이후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또 형제들, 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존경받는 그 기드온의 후손들인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의 조카들을요 한 곳에 모아서 70여 명을 한꺼번에 죽이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외가였던 어머니의 그 민족이었던 세겜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마음을 이제 움직여 가지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 죽었지만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는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을 보면서, 저런 계략을 보면서 요담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산이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우치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나무들에 관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유치부나 아동부의 아이들도 이해할 만한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그런 좋은 이야기죠.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여러분, 감람나무가 그 요청을 받고 뭐라 그랬을까요? 자, 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아멘.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제가 터키 가보니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보통 한 6개월은 그렇게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터키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천지가 다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올리브를 가지고요, 아침마다 한 잔씩만 마시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다 다 올리브를 넣고요, 또 이 올리브로 그들은요 치료약으로 쓰고요, 또 올리브로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던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감람나무 정도면 이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거 생각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10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나의 단 것과,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지만 그냥 달기만 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단 것과 향기로운 것과 또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이 내 소명과 내 명분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내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멈추고 열매 맺지 않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럼 가시나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내 그늘 아래 들어와라, 내 영향력 아래 들어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그걸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에게서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살 것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렇다면 그 대표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하면 모든 나무들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떤 분위기예요? 조폭이에요, 조폭. 강하게 내가 권력으로 내가 휘두르고 눌러버리고 두려움을 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형제와 조카들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요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외가의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그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 사사기 당시에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파별로 있었던 평화롭게 그 땅을 잘 하나님이 예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비유해서 사실 감람나무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서 나무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나무들이고 자격이 있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올리브유는 어디에 쓰여요? 기름 붓는 데 쓰임을 받고, 또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화과 여러분 굉장히 또 중요하고 좋은 그런 과일이죠. 포도나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까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뭇잎, 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이게 무슨 곡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부르다가 말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있죠.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나무가 뭐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나무, 의미 있는 나무, 사실 자격이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300명이 결국,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300명 이끌고 나갔어요. 누구도 300명 이끌고 10만을 상대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는 나갔죠. 그런 왕이 되면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보다 그 중에 제일 뛰어남에도 왜 왕이 되지 못했지요? 그들이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의 시작은 사실 교만함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런 마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그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신의 부르심이 가장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줄 걸 요구하지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뭐예요? 내가 기름 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합니까? 무슨 뜻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내 단 것으로, 내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 돌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 열매 맺는 걸 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쭐댄다는 거예요. 우쭐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날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우쭐댄다는 그것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누아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면은 뭐 자랑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원어에 깊이 들어가면 어슬렁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 어슬렁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어슬렁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드러내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시장이나 아니면 성문 어귀나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도 젤을 뿌리고 금식할 때는 또 얼굴을 또 이제 피폐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드러냈던 것처럼 어슬렁 돌아다니다 이런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요, 여기는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함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서 방황의 삶을 사는 것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강팍해져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내가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바로 사람의 보이려고 드러내고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얘기하기를 왜 왕이 안 됐어요? 나는 사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는 것이 여러분 겸손함이에요. 내가 할 역할을 아는 것이 겸손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드온의 고백과 오늘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또 아비멜렉의 이 교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또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라게 돕고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나면 우리는 우쭐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시작은 교만함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결단해도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교만함의 싹이 튀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가야겠다라고 돌이켜야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해야 될 기름을 짜서 영광 돌리고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고 이 포도와 포도주로 영광 돌리던 내 본분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안에 교만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교만함이고 이미 교만함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요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살아가는, 마지막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도 깨닫지 못했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전쟁 가운데 도망가다가요, 한 여인이 그 맷돌에 윗짝을 던졌더니요, 그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의 그런 선지자와 또 요담과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은 교만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왜 분노가 침든가? 내 마음이 왜 낙심되고 내 마음이 왜 우울한가? 여러분 혹시 교만함은 아닌가?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마음을 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걸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청결 이제 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더 취해질지 모르지만 또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주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교만함을 내려놓으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쫓기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마음이 깊은 심령 속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던 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기드온도, 또 오늘 비유에 나왔던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함께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본분을 지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만의 참 평안을 누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 교만함의 마음이 찾아오고 내가 이루었노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또 생각되어지는 많은 교만함과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피조물이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왕이 되는 걸 마다했고 오늘 감람나무도 오늘 무화과나무도 오늘 포도나무도 모든 것을 다 마다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두려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엄청 대수를 거두었던 기드온도, 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또 포도나무도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복잡한 생각, 세상의 쫓김과 분잡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화롭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
잘 기억하여서 이제 되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